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이 아버지 다윗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죠. 탄원거리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미리 자기 선에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사를 내세워서 아히도벨로 하여금 다윗의 군사들 또 다윗을 어떻게 하면 다 처단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서 완전히 다윗을 처단한 후에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신뢰하고 있는 아히도벨에게 다윗 무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계략을 요구하는데 1절, 2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만 2천을 요구하면서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기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늘 밤이란 이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한 날, 그날 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도망하느라고 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고 또 방심하고 있을 때 쫓아가서 다윗과 그 무리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는 모사꾼다운 태도이지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략으로 인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도 역시 다윗이 빨리 제거돼야지만 자기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다윗을 배신한 터라 다윗이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되면 자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아히도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이 사탄의 모습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라도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휴전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성도들에게 순간적인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거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방심으로 인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패배하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파견한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네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돌이 던져서 닿을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을 기도하시고 그 세 제자들은 한편에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시간 자면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 순간적인 방심 또 자기가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 결과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몇 수 위에 있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의 웨스트 포인트를 수속으로 졸업하고
대단한 지략가로 알려져 있으며 또 우리 6.25 전쟁에서도 큰功을 세웠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에 패배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해서 전력이 모자라서 패하는 그 전쟁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방심해서 경계가 무너져 침략을 받아서 패한 그 전쟁은 그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근심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경우야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잘 알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죄를 짓거나 또 악한 길에 거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이를 우리가 과감하게 무찌르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한시도 풀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군인이 어떻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군대에도 5분 대기조 있잖아요. 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완전 군장을 옆에 두고 그냥 옷 입고 군화를 신은 채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되면 5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채비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급히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험습하되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급히 도망하느라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자신의 공격에 대항할 힘이 없을 때 기습해서 다윗을 제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들을 골라서 침으로써 자신들의 제물로 삼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사탄과는 게임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연전연승을 거듭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인 전략과 군인들의 수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하찮은 것이었고 수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승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작은 계집종 하나가 너도 그 당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고 사로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말씀, 주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더디고 영적으로 무장해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도망한 이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놓으면서 그들에게 겁을 줘서 다 도망가게 하고 다윗만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상황을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다윗 한 명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가 이끄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은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그래서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의 화살을 맞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적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그 아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역시 그 목자, 바로 지도자를 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술책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사탄도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요. 대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역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을 먼저 제거하려 했던 일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기묘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도자는 그 조직의 등불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 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 역시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점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교회에 있어서는 주님을 대리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서 그 교회들이 넘어지고 또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더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온몸이 고통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으면 다른 온몸은 정상적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국가나 교회의 머리인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 조직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 때나 또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우리 개인적인 삶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나라도 교회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정성을 쏟는 것이 곧 나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위한 이 협소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특히 공동체 지도자나 또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압살롬과 그를 둘러싼 장로들은 이를 옳다라고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아버지가 고나하여 약해져 있을 때 뒤를 따라가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과 또 지금까지 왕으로서 옆에서 잘 보필하고 모셨던 그 신하들이 이 계략에 동조하면서 당장 다윗을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특별히 이 15장 1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의 그 계략대로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사람들이 다 자기 편에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자기가 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그를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 37편 9절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늘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든 권력자의 자리에 있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 모아서 그를 지지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비록 높은 자리에 있으나 이 사악한 길을 걸었던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반면에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창기라고 손가락질 받았으나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는 한없는 칭찬과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지위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칭찬을 탐하기보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함으로써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낮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모습으로 날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후에 또다시 후세를 불러서 모략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사는 이 왕의 보좌관으로서 국가의 중대사나
또 법 혹은 이 궁중의 규례 등에 관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고, 특히 전시에는 이 모사의 조언은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사는 왕정 국가 어디에서나 있었고, 또 이들 모사에 의해서 왕은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사들의 모략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은 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후세의 전략도 들으려고 했던 그 행동은 그것만으로 봐서는 참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러한 행동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최고의 자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그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압살롬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사람의 자문을 구했지만 아히도벨로부터는 간악한 흉계를, 그리고 후세로부터는 자신을 멸망의 함정으로 빠뜨릴 모략만 들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쪽 의견을 취하든지 간에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내일 일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생각은 탐욕이나 세상 정욕에 기울어지기 쉽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인도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 우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인도하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에게 묻기 전에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또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사로 삼아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을 보내셔서 옛적에 다윗으로 항상 이기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후세가 압살롬에게 베푼 이 모략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압살롬과 주위의 장로들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과 장로들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후세의 모략에 비해서 더 합리적이고 성공할 확률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14절 하반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과 이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압살롬을 파멸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 대신에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분수에 넘치는 호황된 공명심과 또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데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후세는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에 이 자신의 모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모략을 보면 그 배후에는 뚜렷한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의 이 가슴 속에 있는 공명심과 또 명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후세는 압살롬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이러한 말로 은근히 압살롬의 왕권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하고 있고 압살롬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따를 거다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당신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명예 공명심을 추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다 따를 거다라는 걸 말하면서 압살롬을 추켜 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압살롬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전장으로 유인해서 그로 하여금 그곳으로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의 부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은 걸 그가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서 친히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나를 지켜 세우겠냐, 그 마음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후세의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엄습하고 또 밧줄을 가져다가 다윗 군대를 쓸어버리자라는 그 말에 압살롬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에 대한 경쟁심, 그리고 자신의 용맹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 열망 등 한마디로 이 헛된 공명심과 영웅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명예욕과 과시욕이 있지요. 누구나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쭐대고 하는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이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과시해 보이라고 유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그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늘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은 세속적인 큰 유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능력의 부활과 또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진정 권세와 영광으로 인도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헛된 영광을 자랑하다가 영원한 수치와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겸허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압살롬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이 패망하는 수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성과 인내 그리고 소망과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의 모략을 다 들은 후에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헛된 공명심과 영웅심이 표면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원인이었다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후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이 제시한 최상의 모략을 버리고 파멸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후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근데 후세는 사실 아히도벨에 비하면 그리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윗이 아히도벨을 모사로 여겼고 후세는 그 친구로 두었다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뛰어나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장 먼저 포섭했다라는 사실을 봐도 후세보다는 아히도벨의 지략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전략을 제치고 자신의 모략을 채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지혜와 유청한 언변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이 탁월한 능력이 어디서 왔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략의 탁월한 이 아히도벨을 부끄럽게 하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후세를 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의로운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제시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대제국 애굽에서 신으로 섬김을 받던 이 바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80세 노인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뛰어난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 일을 이루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사명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건 교만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은 압살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히도벨보다 좋은 모략을 버리고 후세 모략을 따르기로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과 또 다윗의 측근이었던 후세를 불러서 계획을 내놓게 한 다음 이를 비교 분석해서 결정하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후세의 모략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한 명백한 신뢰들을 제시하고 있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꾀를 내서 동생 요셉을 지나가는 대상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강성해지자 애굽에서 떠날까 두려워해서
지혜롭게 하자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세를 길러내셨던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뿐입니다. 심지어는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내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에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나 정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우쭐대어서도 안 되고 잠시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해서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고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분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께 다 맡겨서 만일 그 결과가 성취와 성공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지만 아울러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나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시나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은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다고 반드시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헛된 영광을 쫓으면서 또한 지위와 권세에 연연해하면서 이를 지키려고 불의한 자와 짝하기보다는 당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면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과 또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늘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